우리는 날마다 신비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내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도 보내주셔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장입니다. 주께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도 만져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처럼 생명의 바람이시기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과 과도한 의지를 내려놓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의로운 길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방탕하면서 소중한 은혜들을 허무하게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와 죄악의 열매만 맺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94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의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고 영육간 새로운 힘을 얻어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성령,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온데, 저희들도 성령 충만히 받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애고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날을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잘 발전시켜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백성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항존직 선출을 위한 3차 선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보시지 않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 헌신과 봉사의 손길 맡은 데 충성하는 성도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역시 많은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부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 영에 대해서 인식하고 안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에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성령에 대해서는 말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고 끝이지요. 아마 성령에 대해서 일일이 고백하는 내용을 집어넣자니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또 적절한 인간이 가진 말로 표현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처럼 어떤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가 단편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바람으로 비유해서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나 푸뉴마는 모두가 바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기 때에 동쪽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있고, 반면 우기 때가 되면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있지요. 동풍이 불어오면 건기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동풍은 그러한 면에서 죽음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어서 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말라 죽었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야말로 생명의 바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 속에서 생명과 죽음을 보고 느꼈던 겁니다. 특히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서풍이 불 때에는 바람으로 인해 죽은 것 같았던 그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는 생명의 힘, 생명의 기운을 그 바람 속에서 느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생명의 바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생명의 바람과 같은 생명의 영이시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바람에 의해서 흙이라는 무생물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생기, 즉 생명의 바람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운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 37장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그를 데리고 가셔서 지금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죠.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창세기에서와 똑같은 생기, 즉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들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소생케 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던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요한복음 3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어느 날 밤중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특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지만 바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 같은 이 바람은 죽었던 것 같은 모든 식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또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깨우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도 역시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의하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 지역에 일어나는 산불들을 몇 차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같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까지일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강력한 위력입니다. 지금 본문에 임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이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셔야만 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믿음이 없고 무기력하고 용기도 없는 존재들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났지요. 3년이나 모신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들도 있고, 십자가의 불똥이 혹시 자기들에게도 튈까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서 어디엔가 다 숨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명의 기운은 하나도 없는 죽은 상태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뜻을 과연 이런 제자들이 제대로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소생되고 변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힘입은 제자들은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었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러한 것에 얽매임 없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강한 의지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만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자유로운 의지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의 내용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삶다운 삶, 생명다운 생명을 이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계시지요?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떨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원하고 계획했던 뜻과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멋들어지게 이겼을 때인가요? 물론 그런 때에 느껴지는 쾌감과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약해 놓은 존재들 아닙니까? 언젠가 때가 되어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최첨단 의술의 몸을 맡겨서 내가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죽음의 시간을 약간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거나 극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와 소원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내 삶에 좋은 자극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약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예약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지배를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지금 계속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한평생 주어진 대로 살다 가겠지요. 하지만 나의 삶이 결국은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우리에게 늘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같이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하고 권세를 누리고 남보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며 사는 것만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기에서 배우고 추구하고 실천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광야와 같고 가시밭길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부분적인 삶이 아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내 생명과 구원이 완성돼 갈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더 성실하게, 오늘을 더욱더 책임감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육신대로 낡아져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된 생명을 향해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지니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향해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생명의 은총에 대해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복 옆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위로보다 주만 의지하고서 그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에 얽매여 있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용기와 굳건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갔듯이
저희들에게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인정받는 것과 권세와 성공과 번영에 너무 얽매이거나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명의 바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하시고 무언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함께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나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제나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것을 봉헌하며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들로 인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계속되었던 코로나19의 이한 후유증과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전쟁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와 더 나아가 가뭄으로 인해 식량의 위기와 더불어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현실의 모든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걸어 잠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의 때일수록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생명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육체의 소욕보다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며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지요. 평안하시고 깊은 일 많으시고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게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유원준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경이신 분이신가 보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강단보와 또 스토를 예수님의 불같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면서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1년 52주 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대가 장식이 되는 것은 딱 2번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종려 순환주일 딱 2번이지요. 이제 강단이 또 빨개지려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서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주관하는 아나바다 장터를 6월 19일 다음 주일에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에게서 품목에 제한 없이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함께 많이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리 아나바다여도 버릴 것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 누군가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행사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항정직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서 안수 집사 1분, 권사님 2분이 피택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을 우리가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3차 투표가 진행 중에 있지요. 개표가 되는 대로 결과를 문자나 교회 다음 카페에 공지해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결과를 발표할 때에 득표 숫자는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데, 혹시 득표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공동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득표 상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식탁은 특별히 곽복기 권사님, 우리 구병영 집사님 장례를 감사하면서 금주 식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되고 진실하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